네,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또 형편이 아니었는데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명선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본문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는데 이거 설교가 참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늘 잘 되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너무 설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쓰기 싫었던 것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헤어짐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명선교회에 부임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나눈 정들도 참 많고 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사랑을 저에게 너무 주셔서 20kg나 쪄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사실 발걸음 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혼자 왔는데요. 넷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 본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가 생겼고요. 또 이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 본당 이 모습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향수가 깊습니다. 사임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며 야속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이 와버렸네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강대에 올라와서 앞을 딱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이 느껴집니다. 고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내가 명선교회에서 늘 강단에서 외친 게 무엇이었을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교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설교 노트를 쫙 펼쳤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몇 번 강대에 섰을까요? 약 600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때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선포를 했는지 설교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요, 결국 저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사역하러 왔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마음에 이어지는 그 단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또 러브가 러브 피플 그렇게 저희가 외쳤고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 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 김경일은 사랑이지. 사랑 본문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까지는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좀 신앙을 저버린, 교회를 나가지 않은 친구가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참 부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고 지친다는 이야기,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행복하지가 않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돌아 보니까 잘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지금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또 불투명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결국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벌지 못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감까지 없어지면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열심히 섬기던 친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도 잊어버린 것이죠.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 너 혼자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깨어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짝사랑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의 그 관계 거리를 좁히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모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구원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우리와의 그 관계를 좁히시는 겁니다. 우리와 친밀감을 형성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뭐가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다들 그러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면 되는 거지요. 저는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1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엉망진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저의 옛사람은 대단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1, 2, 3부 예배 때 화면에 제 옛사람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잘생겨서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습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빚어가셔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라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주일 이 시간 저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야 하는데 제 옛사람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목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새 사람이 된 이 새 사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 이력서 쓰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냥 이력서 한 장으로 교역자가 평가받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으로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종이 한 장으로 평가를 받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력서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선교회가 저의 4번째 교회인데요,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부르심으로 저는 사역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제가 이력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평생을 제가 기도를, 하나님, 저는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안 쓰는 목회자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력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썼죠. 아주 열심히 썼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쓰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참 속상했습니다. 이 낙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느 곳은 쓰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요즘 말로 광탈이라고 하죠. 그냥 순식간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참 그 낙방이라는 것에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은 정말 정처 없이 흐르고 있고 또 계속 하나씩 떨어지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묘한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오산의 그 한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또 한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력서를 쓴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서울의 한 곳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요, 갑자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산이냐 서울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어릴 적 생활했던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간다면 제 자녀들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런 좀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서울 인프라에서 양육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서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난 서울 사람인데, 마음이 막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목회만 하면 되는데 생활을 하는 거는 아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아내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없는 목회자라서 관여를 안 하고 맡겨두는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서울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산을 가야 되겠다. 제가 절대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임지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냐. 저도 목회자의 자녀이고 제 아내도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집안에서 아들, 딸로 참 힘들게 자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덕분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서울에 간다고 더 좋은 거 아니고 오산에 간다고 뭐가 나빠지는 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오산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참 이 마음 한켠이 좀 이렇게 쓰달렸습니다. 이해는 되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의 강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늘 해왔던 저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력서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 이력서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강대에서 선포한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하신다. 세상의 스펙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야 한다. 아유, 놀랍게 제 제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는데요. 제가 늘 외친 거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면서 스펙 쌓으려 하지 말고 너네 머리 위에 있는 어떠한 1등급, 2등급 그 돼지고기에 도장 찍히는 것처럼 잊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제가 늘 선포를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정말 목사로 살려고 하둥바둥 힘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선포한 그 말씀, 그 설교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설교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내 삶이 따르게 간다면 그게 어떻게 강한 설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저는 좀 더 배워야 할 때여서 부교육자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힘들고 외롭고 쓰라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는 형편에서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힘을 냅니다. 내 이름을 외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저의 삶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목사가 되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혈기 왕성하고요. 젊은 목사여서요. 선택의 기로에서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삶으로 간증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매 맺어 주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임지를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바꿔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됩니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좀 느끼시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봐라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하면서 세상에 힘껏 소리치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그냥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명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비난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명선의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선교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선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흘려주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명선교회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